어느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자주 자녀 양육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설교 제목을 자녀 양육을 위한 제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라 10대가 되고 더 커가면서 목사님은 더 이상 그 주제로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식 일은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다윗만한 위인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다윗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지은 시라고 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다윗의 자식들이 어릴 때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다윗에게도 자식 문제만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처지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다가 전쟁터를 누비다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운 일에 몰두하느라 자식들을 제대로 돌볼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인데 더욱이 자식 문제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눈물을 다시 봅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통곡합니다. 압살롬이 어떤 자식입니까?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자였고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한 폐륜아가 아닙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 때문에 웁니다. 압살롬에게 쫓긴 다윗은 길르앗 땅에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막판 대결을 벌입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 3분의 1은 요압 장군에게, 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방인 이때에게 맡겨서 지휘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자신도 직접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막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지만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하니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출정을 만류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5절 말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탁입니다. 너그럽게 대해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젊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나아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영맨입니다. 말하자면 내 아들 압살롬이 철이 없고 미숙해서 젊은 객기로 저지른 일이니 목숨만은 제발 끊지 말고 살려달라. 아버지로서 부탁이요 당부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보다 압살롬의 안위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맞붙는 내전이 벌어집니다. 다윗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사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요압 장군에 비해 전쟁 경험도 전술도 한참 떨어집니다. 밀렸습니다. 압살롬 쪽에서 2만 명의 전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압살롬의 군대가 수풀 지형에 적응을 잘 못하고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수풀에서 무엇이 승패를 좌우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를테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살레망 아도니세덱과 다섯 부족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때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에 의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노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군대보다 강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운명이 참으로 얄궂습니다. 압살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힘을 자랑했고 솔로몬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압살롬의 자랑은 잘생긴 외모였습니다. 특히 풍성한 머리카락이 자랑이었습니다. 머리카락 무게만 200세겔 약 2.3kg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가 순식간에 자기 생명을 빼앗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압살롬이 숲에서 방황하다가 다윗의 신복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급히 피하다가 그 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타고 있던 노예는 빠져나가고 자신만 나무에 매달린 것이 된 것입니다. 그 틈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선처해달라는 다윗의 부탁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반란의 수괴인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는 이 전쟁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선처해달라고 하는 압살롬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려 죽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는 가족 묘지에 묻히지도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돌무더기에 쌓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제치고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머리가 걸려서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울며 통곡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김정윤 집사님이 울먹이며 읽었던 말씀이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얼마나 우는지 승리한 군사들이 성에 몰래 들어와야 했을 정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눈치가 보여서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19장에 보면 요압 장군이 다윗을 찾아가서 제발 울지 말라고 진언을 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눈 자식을 어찌 자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모든 잘못이 다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했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지극한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그래도 아들을 위해 대신 죽지는 못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했지만 죽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어도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이 약한 자, 이 악한 자, 이 못난 자,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면 버릇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참을 수 없고 더 용서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면 버릇된다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형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도 죽었습니다. 그는 빼어난 외모에 똑똑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런데 왜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나야 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자신을 애통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 그리고 이 사랑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은 얼마나 비천한지 그걸 알고 주님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이복형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복수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결받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수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아버지 얼굴 보기가 두려워서 이방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거기서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키웠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다윗의 용수로 돌아왔지만 그는 오히려 돌아와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권을 차지할 야망을 키웠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눈 감고 한번 걸어 보십시오. 마음 먹고 분명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걸어 보십시오. 그래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까? 열심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가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달력이나 컴퓨터 바탕화면을 장식하고 있는 많은 장면이 뉴질랜드 풍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늘나라 한 조각을 똑 떼어놓은 것처럼, 가져온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가장 어려운 목회 현장이 바로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행복만을 찾아서 날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날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마음 편하려고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환경 때문에 막연하게 여겼던 죄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일, 정말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통 없는 병이 더 무섭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 중에 있으면서도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자기 죄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 자기 죄를 깨닫고 날마다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배가 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안 됩니다. 은혜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생명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매일 황소를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음이 상한데 마음이 편합니까? 심령이 상한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씻겨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마음이 상한 것도 은혜입니다. 마음이 애통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신대 교수를 지낸 정태기 박사님은 우리나라 최고 위기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위기 상담 전문가인 자신이 한때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도무지 기도가 목구멍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욱더 답답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방을 싸들고 인생 마지막 섬이라고 하는 소록도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수요일 낮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마른 입술에서는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머리를 치고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지요? 기도 소리는 계속됩니다. 주여, 당신의 이 큰 은혜에 제가 어찌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나이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기에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듯한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노인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파이고 짓무르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사람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목은 다 나가고 손바닥은 다 날아가고 손목뿐인 이 손바닥으로 손뼉을 치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태기 박사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해서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누가 흔들었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그리고는 안전병이 걸음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그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신 거예요? 그는 한참 먼 산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어. 물론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고.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계셨어. 그리고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아니, 할머니는 무슨,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또 한 분의 충격이었습니다. 정택이 박사님은 그분과 일주일을 거기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분과 같이 지내는 동안 엄청난 변화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너무 큰 사람으로 보였고 자신은 아주 작은 어린 아이처럼 보인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 까닭 모를 기쁨이 안에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록도를 떠나올 때 부두에 도착하기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도 길바닥에서 아주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지나가던 버스, 택시, 승객들이 다 안 됐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몰라. 당신들은 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새롭게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앉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고 사랑 안에서 애통해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사는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내 인생의 머리 삼고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복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